자, 오늘 말씀은 오늘 성막에 대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우리 성전 기물에 대해서도 또 성막의 모양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우리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19장에 이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장부터 10계명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24장에서 백성들이 네, 저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럼 너희와 나와 그럼 언약을 맺자. 자, 일종의 결혼식을 올리자.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라고 하면서 언약식을 맺었어요. 자, 이 언약식은 피로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기둥이 있었어요. 그 위에 피를 부음으로써 그 둘이 피로써 하나가 되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듯이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자, 언약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표식으로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소를 주십니다. 자, 성막, 회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 성막, 회막은요, 이 성경에 함께 쓰이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성막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막의 건물이 있죠. 건물뿐 아니라 그 주위를 둘러싼 모든 뜰까지도 성막이 돼요. 그리고 회막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회막은요, 이 성막의 이 본당 건물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성소, 성막, 회막은요 다 같은 말로 쓰여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성막을 세울 것이다. 이 성막을 세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는 그 성막을 지을 규례를 위해서,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금 불러 올리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죠. 그때 왜 이 40일 동안 있었느냐? 자, 오늘부터 24장부터 25장부터 31장까지에 나오는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건지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오늘부터 나오는 성막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성막에 대해서 아주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 자, 우리는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섬기죠.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자,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그 성막의 구체적인 모습이 예수님으로 신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어떻게 생겼고, 성막의 비품이 어떻게 되어 있고, 성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재료들도 세심히 살펴보아서 그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막은 어떠한 모양을 따라서 지어졌느냐? 성막은 과연 어떠한 식양을 따라 지어졌느냐? 우리 8절에서 9절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성막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모세에게 그 모양을 직접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 모양대로 그 성막을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요 사람이 설계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 건물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는 자, 하늘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습을 봤고, 그 모습을 따라 그대로 이 땅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모세가 지은 것은, 모세가 이 땅에 나타낸 것은, 자, 진짜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이 땅에 그 성전을 지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 하늘에 있는 그 참성전의 본을 따라서 이 땅의 그 모양대로 그대로 지은 것이 이 땅의 성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은요, 이 땅의 성전은 무엇을 형상하고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형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하늘은 몇 개로 되어 있냐면 바로 3층천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하늘은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기권 있죠? 이것이 바로 첫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그 영적인 공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의 하늘이 바로 두 번째 하늘이에요. 자,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바로 3층천의 셋째 하늘이에요. 이제 바울이 이 3층천까지 올라갔다고 말하죠. 자, 이 성막은요, 이 세 개의 하늘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막도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성소, 그죠?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두 번째, 그 지성소 옆에 바로 성소, 거룩한 곳, 그래가지고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소 밖에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 성전의 뜰은요,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어요. 자, 번제단은 무엇 하는 곳이냐면, 자, 레위인들이
이곳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자, 이 성전의 뜰에는요,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물두멍으로 제사장들이 몸을 씻었습니다. 자, 두 번째 초소가 바로 성소예요. 성소. 네, 성소입니다. 여기에는 금향단이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등잔대가 있었어요. 자, 이곳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이곳에는요,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도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단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개를 가리키는 것은, 자, 여러분, 이 성소는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거랬죠? 하늘, 세 개의 하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의 뜰에 있는 것이, 성전의 뜰이 첫 번째 하늘을 가리키는 거고, 자, 여기 성소가 바로 두 번째 하늘을 가리키는 거고, 이 법궤가 바로 세 번째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전, 자, 뜰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번제가단이 있었고, 성소의 중앙에는 뭐가 있었냐면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우리 가운데 이 세 개의 하늘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성막의 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번제단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 땅, 우리가 첫째 하늘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며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성소의 중심에는요, 금향단이 있어요. 자, 금향단은 뭘 상징하냐? 기도를 상징해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상징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늘인 영적인 하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지성소, 거기에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셋째 하늘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소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소는 어떻게 지어지느냐? 자, 이 하나님의 집인 성소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어져요.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집 성소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요. 자,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어떤 마음으로? 2절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으라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자, 헌금을 할 때 헌물을 내는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그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요구하시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을 요구하시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데 동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곳에 내가 헌신함으로써,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소중한 것이 들어간 그곳에 뭐예요? 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내가 헌신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집을 향해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어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되는 거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때 너희의 마음을 내게 달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내게 바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요, 자,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는데 그 예물의 종류는요, 총 7가지예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7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의 물리 보석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총 7종류의 그 예물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7은요 성경에서 완전수죠. 이게 우연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종류는 무엇이냐? 바로 금속류를 바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3절에 금과 은과 놋을 바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양이 어느 정도냐? 자, 금을 짓는데 약 1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1톤의 금이 들어갔어요. 자, 은으로 가지고 은은요 약 3.5톤이 필요했습니다. 동은 약 2.5톤이 사용됐어요. 예, 성막을 짓는데요. 자, 그리고 이 금, 은, 동도요, 여러분 그 각 성막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배열했어요. 자, 첫째 하늘을 상징하는 성막 뜰에는 주로 놋이 사용됐어요. 자, 그리고 이 성전 있죠, 성소의 테두리를 구성하는 그곳에는 주로 은이 사용됐고,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과 그 각종 모든 것에는요 바로 금이 사용됐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 성소의 뜰에서는 놋이 사용되었고, 이 성막에 세우는 기둥과 널판에는 은이 사용되었고, 그 안에는 금이 사용되었는데, 자, 놋은 자, 번제단과 물두멍을 쓰는 데 사용됐어요. 곧 십자가의 헌신을 위해 헌신을 사용하는데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사용된 거예요. 자, 번제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 드리는 곳이죠. 물두멍은 우리의 그 죄를 씻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태워드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우리의 죄를 씻는 그것은 놋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의 헌신을 우리 가운데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소의 은이라고 그랬죠. 은은 이제 테두리, 그러니까 성소의 기둥과 막을 사용하는 데 사용됐던 것이 은이에요. 널판 받침대를 사용했던 것이 은인데, 자, 성경에서 은은요, 자, 재련한다, 연단할 때 그 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은요, 인격의 성숙, 연단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인격의 성숙과 연단을 통해서 성전이 붙들어지고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성물과 법궤는요, 여러분, 금은요 뭘 상징하냐면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 금은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결혼식 때 금반지를 가지고 주로 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금, 은, 놋은요 각각 그 드린 의미의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요 바로 실 종류예요. 실 종류로 그 청, 자, 홍, 배실, 염소, 털실들을 하나님께서 실 종류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실 종류를 가지고 뭘 했느냐? 그룹을 새겨 넣었어요. 그룹이 뭐냐면요, 자, 하늘의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 종류를 가지고 천사를 새겨 넣음으로써 성소 내부에서 천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잖아요. 하늘을 나타낼 때 이 실 종류를 사용했어요. 자, 세 번째가요, 자, 출애굽기 25장 5절 보면요, 바로 가죽류가 필요했습니다.
자, 두 가지 가죽이 필요했어요.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과 해달 가죽이 필요했어요. 자, 여기 해달 가죽은요, 매우 고가의 가죽이에요. 여기 해달은 여러분 돌고래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해달 가죽은요, 맨 성소의 맨 겉면으로 둘러싸거든요. 그래서 비로부터 방수하는 기능으로 사용됐어요. 자, 그리고 붉은 물 들인 수양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순양 가죽은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목양을 했기 때문에 순양 가죽은 쌌어요. 저렴했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갔냐면 붉은 물을 들이는 거예요. 자, 이거 붉은 물은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재료로 드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재료로 붉은 물을 들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붉은 물인 들인 이 가죽이 더 비쌌어요. 보통은 자, 해달 가죽이 더 비싸야 되는데 붉은 물을 들였기 때문에 이 순양 가죽이 더 비쌌어요. 자, 이것은요, 성소 겉을 막는 앙장의 기능으로 사용됐어요. 자, 이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은요, 우리 가운데 붉은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종류가 뭐냐면은 나무 종류예요. 자, 나무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5장 5절 끝에 나오죠? 조각목이 나옵니다. 자, 이 조각목은요, 시띠 나무예요. 자, 이 시띠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강합니다. 썩지가 않아요. 고급 재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있죠. 바로 애굽왕 바로가 죽었을 때 이 관을 짤 때 이 시띠 나무로 썼다고 합니다. 이 특이하게 그런데 이 시띠 나무는요, 아주 가시가 많아요. 그 가지에 보면요, 가시가 있죠. 사람 성인 손가락 크기만 그 가시가 막 뾰족뾰족 막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시띠나무는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그 가시나무라 그러죠. 그 가시나무 같은 존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상처가 많고 가시가 많은 나무가요, 이 나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이 나무가요, 주의 전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버팀이 되는 나무가 돼요. 그래서 이 나무가 나중에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성전에 널판을 세우는 기둥이 돼요. 이것이 바로 조각목이 되고, 이 나무가 또 법궤의 나무가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 주 앞에 상처 많고 가시가 많은 그런 인생들이요, 주 앞에 회심하고 주 앞에 헌신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기름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25장 6절 보시면 등유가 있어요. 등유. 자, 이 등유는요, 감람유입니다. 그 감람나무 유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은 곧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죠. 자, 이것이 바로 기름이고요. 여섯 번째 종류가 바로 향품입니다. 자, 그래서 25장 6절에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입니다. 여기서 향품이 주로 뭐가 사용되냐면 유향이 사용됐어요. 유향. 자, 유향은 뭐냐면 유향나무예요. 유향나무에 상처를 내면요, 거기에 진액이 나오거든요. 그 진액이 굳어져서 생긴 것이 바로 유향이에요. 자, 이 유향은 여러분 근동지방에서는요, 황금처럼 아주 귀한 물품이었어요. 이 유향은 어디에 쓰느냐? 바로 제사할 때 그 제물에 함께 넣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유향을 썼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또 분향단에서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에 쓸 때 바로 이 유향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향은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 곧 기도의 향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바로 12가지 보석이에요. 자, 나중에 보면 흉패에 이스라엘 제사장 흉패에 12가지의 보석을 박아 놓거든요. 그건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7가지 재료는요, 우리 가운데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렇게 금과 은과 놋, 금속류의 금과 은과 놋은 우리 가운데 이 3층 천의 하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고, 이 실 종류는요, 우리 가운데 성소 휘장에
그룹들을 새겨 넣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늘을 나타내는 거고, 자, 이 가죽류는 이 땅에서 자 하나님의 성소를 보호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거고, 자 나무는요 그 성소를 세워가는데 사용되는 거고, 또 기름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자 향품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고, 보석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어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위한 헌신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예물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가 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우리 가운데 남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주를 위한 헌신은요 여러분 절대로 아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헌신의 대가를요 정확히 아세요. 그 헌신의 대가만큼 하나님은 주의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우리의 내적 성소를 지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재료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돼요. 쓰다가 남은 것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돼요. 11조가 바로 그 의미가 아니겠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 그걸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11조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써, 그 드림으로써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지어져 가는데 그 예물이 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최선의 것으로 그분의 높으심을 나타냈어요. 나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심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이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반석의 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반석의 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마세요.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서, 나의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듯이 이곳에 우리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반석의 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